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말씀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은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부탁과 어려운 부탁이죠. 쉬운 부탁은 그 내용이 내 마음과 내 뜻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할 수 있고 또한 기분 좋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부탁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분 좋게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부탁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 주어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 마음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한 깊은 상처와 또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러한 일제강점기가 지난 후 해방 직후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일본이 우리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여러 설교와 간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을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제강점기를 직접적으로 겪어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마음보다도 또한 자신들이 겪었던 그 일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는 정반대였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선택했고 또한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충돌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한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큼 영토를 되찾았던 왕이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크게 성장시켰던 지도자로서는 아주 탁월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러한 번영을 누리게 하셨던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훌륭한 왕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보다도 경제적인 성공을 의지하며 교만하고 자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번영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심판 대신 번영을 누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이스라엘이 무척 쓰라린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매인 사람도 없었고 자유로운 사람도 없었고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여호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 아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아람으로부터 이제 그런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람의 침략으로 나라가 크게 약해져 있었고 내적으로는 일부 상류층만 부유했을 뿐 대부분의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유예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황금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가득 누리며 그렇게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죠.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아멘. 아주 평탄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던 요나에게 날벼락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에서 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자리를 옮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망치다, 달아나다, 도피하다, 관계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그냥 피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요나가 단순히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았던 일,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라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니느웨로 가는 게 싫었을까? 왜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거부할 만큼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 그것은 당시 아수르 왕들이 남긴 비문을 살펴보면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 문헌집에 보면 아수르를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나는 그들의 가죽을 벗겨 성벽에 걸었다. 많은 포로들의 손발을 잘랐다. 반역자들의 머리로 탑을 쌓았다.
도시 입구에 말뚝을 세우고 사람들을 꿰어 매달았다.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비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냥 글로만 읽었는데도, 이야기로 듣기만 했는데도 그들의 잔인함과 잔혹함에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본격적으로 침략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수르는 이미 주변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강대국이었고 앞으로 북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나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지,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이유,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아 했던 진짜 이유가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돛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는요, 자기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빨리 망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재앙을 거두실 것이 너무나도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갈 수 없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그들이 심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과 뜻에 맞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도 요나와 같은 니느웨가 있으시죠? 만나기 싫은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또한 니느웨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섬기기 싫은 자리,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책임, 희생이 요구되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러한 섬기고 싶지 않았던,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니느웨와 같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창피하고 어렵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그때는 그랬다는 건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22살이죠. 22살에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그 전도사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굉장히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던 선배들이 주말만 되면 멀끔한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머리를 정돈하고 그렇게 교회로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그 마음에 선배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되면 저렇게 멋진 모습이 되겠구나 라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첫 사역지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 사역지에서 주로 했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식판을 가져다 주고 그 식판을 치우고 부서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30분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서 예배가 끝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식판을 받아다 아이들에게 갖다 줘요. 그럼 또 혼자서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제가 먹는 것을 도와주고 저는 옆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어요. 또 그 아이들이 밥을 다 먹으면 그 식판을 정리해서 가져다 놓고 또 아이들이 밥 먹은 자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거기를 싹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서실로 데리고 가서 또 같이 놀다가 아이들이 집에 가면 이제 어질러져 있는 그 부서실을 정리하고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렇게 퇴근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두 번은 그래, 내가 아이들에게 밥 좀 가져다 줄 수 있지. 그래, 내가 아이들이 놀던 자리 청소 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막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슬슬 그 어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야,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 시작했나? 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꿈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섬기는 일을 먼저 배우게 하셨고요. 저는 강단을 꿈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 식당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 자리가 당시 어렸던 저에게는 22살이었던 저에게는 니느웨와도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자리로 보내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 제가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니느웨는 단순히 내가 가기 싫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나를 괴롭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싫은 그 사역을 통해,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도 가기 싫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미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도망을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이곳으로 돌려놓으시겠구나. 그래서 요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게 된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1장 2절에서도 그렇고 3장 2절에서도 그렇고 4장 11절에서도 모두 큰 성읍 니느웨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3장 3절에서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여기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도시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니느웨가 그냥 큰 도시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살펴보시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는 못한 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그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려면 적어도 사흘 이상이 걸리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냥 걸어도 사흘길이 걸리는 성읍을 요나는 단 며칠 만에? 단 하루 만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단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 이 요나의 설교가 가장 짧은 설교예요. 겨우 5단어의 히브리어로 이루어진 설교였어요. 오드, 아르바임, 욤, 베니느웨, 네으파켓. 단 5단어. 그리고 성경에는 요나가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태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술렁술렁 다니면서 대충대충 전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되죠? 그쵸, 금식을 선포하고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희 천천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부터 시작해서 대신들과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라는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 그리고 요나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요나가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요나는 니느웨의 죄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은 그 긍휼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 요나에게 요나야 너도 나의 마음을 배우렴 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원수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 이전에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로 보셨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고 바라보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에게는 기쁨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살아나시는 것을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결과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나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게 되었죠. 또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향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충돌하게 될지라도 그 순간 다시스로 도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를 섬기게 되는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